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 저거는 인정 그 바로 사진인데 천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유명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1883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1907년 그의 나이가 25살이 되던 해 9월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웹잇 청년회 소속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에 질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투병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자기를 파송한 선교지 지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청년 여러분 가운데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내 대신해서 전해달라는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문구 속에 바로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나라에 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웹잇 선교의 그 청년들은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고 그들 가운데 20명이 외국인 선교사로 활동할 것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너 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실제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토마스 다 20대 후반에 이제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홀로 혹은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 20대의 청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국 멀리 조선 땅 와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청춘과 단 하나뿐인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곳에 와서 헌신하였을까요? 그들의 출세나 또 명예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하여서 또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그들의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도피처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들의 단 하나뿐인 생명, 그것도 전도 유망했던 20대 후반의 그 청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조선 땅에 바쳤습니다. 그 생명과 그 청춘을 바치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잘 밝혀줍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로 가는 섬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잘 보세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뗍니다. 자기 의도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에 그것이 내 의지나 또 내 생각과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평탄하고 만만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가 환란과 결박이 있는 곳을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내가 거기에 가면은 그 일을 하면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그래서 가는 것이 많지, 하면은 고생길이 훤하고 가면은 어려움이 눈에 뻔한 것을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 길에 그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길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은 다 피합니다. 주방 봉사는 다 안 하려고 하고 주차 안내는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내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가면 결박당하고 가면 환란을 당하고 고생길이 눈에 훤한데 왜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성에 다닐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마다 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너 큰 고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루비 캔드릭을 비롯한 토마스와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국 멀리 조선 땅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땅에 그들이 가면은 박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을 줄 알면서도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마치고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것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20장에 있는 곳은 저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밀레도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저 밀레도에서 이제 쭉 여행을 하여서 시돈까지, 바다 건너 시돈까지 오고 팔레스틴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시돈 밑에 돌레미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리입니다. 저 가이사라에 왔을 때에 그 가이사라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예언하는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지축해 둔 그 자리에 또 그곳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이제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들이 묶어서 이와 같이 당신은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결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면 당신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고 옥에 갇히고 했던 그러한 봉변을 당신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당할 것입니다.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 바울이라고 자기 생명이 뭐 2개, 3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자기의 생명이 누구보다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저것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반드시 너가 저곳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그 예루살렘을 굳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입니다.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고생하고 결박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받고 어떤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는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때문에 그 앞길이 평탄한 길이든 그 앞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광야든 그 길을 가다가 어떤 해를 당하든 영광을 당하든 그것은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 목표, 내 삶의 이유,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사는데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명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무슨 위대하고 거창한 일 같습니다. 사실 바울의 일정을 보면 바울이 무슨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단두대로 그가 사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 무슨 교회를 뭐 이런 건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큰 기부를 했습니까? 무슨 어떤 단체를 구성했습니까? 한 것 없어요. 바울이 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그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한 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중에 한 가지 또 한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감당할 지도자 세운 거,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명은 뭔가 내가 사명을 찾아야지, 사명을 발견해야지. 아니요, 사명은 심부름이에요. 자, 사명이라고 하는 저 단어 보면은 불을 사, 심부름 사자라고 그랬죠. 목숨명, 목숨 바쳐 심부름 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 이 사명이 미션, 영어는 라틴어 샌딩에서 나온 거예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낸 그 일에 또 보낼 때는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 심부름, 목숨 걸어서 그 심부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라면서 지금도 심부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니까 우리 연세가 드신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들도 심부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자들 심부름하고요, 또 아내의 심부름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면 참 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엄마 심부름, 아빠 심부름, 선생님 심부름, 또 목사님 심부름, 동네 어른 심부름, 그리고 깡패 심부름도 했던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조폭한테 걸려가지고 심부름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의 심부름을 하느냐는 거죠. 또 어떤 심부름을 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심부름에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것,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 심부름을 그렇게 생명을 거는 것입니까? 그 심부름을 시킨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일한다고 심부름한다고 모든 것이 사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이 어려운 때에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 사명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심부름이에요. 내 출세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부를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생명 바쳐 일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서울서교의 성도인데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분과 또 여러분의 맡은 사역들이 사명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권사님들은 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집사의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킨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 상담하고 여러분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저를 이곳에 이 서울서교에 심부름 보낸 것이라고. 저는 그 심부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심부름이 있습니까? 이 서울서교에 오늘 어떤 주님의 심부름으로 와서 앉아 계시느냐고요. 아무런 심부름도 없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룰루랄라 사명이 없구나.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서교에 입교인이 되고 또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에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서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다 예하고 서약을 했다고. 이 사명이 남아있는 거라고. 저기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사명이잖아요. 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서울서교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저 일에 심부름을 보내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장로도 은퇴하고 권사도 은퇴하고 또 집사도 은퇴하고 다 은퇴했으니까 나는 아니요. 직무의 은퇴는 하셨지만은 성도의 은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분과 직무에는 은퇴했지만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서울서교의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은퇴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내가 오늘 오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심부름인 줄 믿습니다. 심부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방송실 다 심부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직분도 없어.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고, 출석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심부름이라고요. 심부름. 여러분이 손 한번 잡아주면 내가 오늘 가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면 내가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거 주님이 내게 오늘 교회에 보내준 심부름일 수 있다고. 그 악수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이 만나서 반갑게 미소 지어주고 인사 한번 해주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와서 그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면 그 인사가 심부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또 말 한번 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명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있는 한, 내 기력이 있는 한, 내 정신이 있는 한, 내 의식이 있는 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심부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믿음 안에서 결혼할 때 모두가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서약합니까? 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고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또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랬으니 이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아내로서 이 가정에 심부름해야 될 것,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에 심부름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에 받은 사명이라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도 나가잖아요. 회사도 나가잖아요.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심부름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심부름 본 그 심부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뭐 여러분 각자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심부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의 내용이 뭐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사명이, 그 심부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합니다. 복음 전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가 심부름해서 저 사람에게 전해야 줄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의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게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같이 읽어볼까요? 갚아야 할 것을 탕감해 주는 자비예요. 내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사망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 내 죄를 정죄받았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탕감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주가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답니다.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제이 굽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조로 나타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 즉 우리에게 최고는 은혜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땅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정수라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가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노래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광했던 것이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부분 앞에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그 말이, 그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계속 열창을 하자입니다.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그 부분에서 열창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연호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네에도 은혜가 있고 직장에도 은혜가 있고 서로요 뭐 다투고 싸우도 야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은혜가 참 흘렀습니다. 교회 와도 은혜가 있고 집에 가도 그래도 은혜가 있고 동네 나가도 은혜가 있고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 속에는 뭔가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 없고요, 또 탕감해 주는 것이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습니다. 서로 옳고 그름의 칼날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마르는 세상,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세상은 원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원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목사님 때문, 예, 물론 목사님도 문제가 있죠. 장로님 때문이에요. 장로님도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에 가장 문제는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야 돼요. 교회 모임 가운데 은혜가 흘러야 되고요, 교회 봉사 가운데 은혜가 흘러야 돼요.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에요. 정죄의 복음이 아니에요. 서로 잘나고 똑똑한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정죄를 받아야 되고 모욕을 받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이고 내가 덮어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독식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이곳에서 먼저 밥 먹을 때에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재채기하지 말고 양보해주고,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이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 종로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은혜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연약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유일한 돌파구이고, 은혜는 이 험한 세상을, 환난 많은 세상을 믿음을 굳굳이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은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마치 우리가 숨쉬고 의지하고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지구상인 것처럼, 은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위하여 생명을 걸 가치가 있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끝까지 그 생명을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단두대에 이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달려갈 길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을 마지막까지 잘 마친 자들. 여러분은 단 한 분뿐인 여러분의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분뿐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성도님들에게 어떤 집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루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비는 8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것에 쏟았습니다. 미전도 종족,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한편 로라는 그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나이 많은 과부이자 의사였으며 카메룬에서 루비와 함께 은퇴 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사고에 의해 차량이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 죽음이 비극일까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루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유자적하며 쉴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복음 전도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의 노년을 불태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절벽에 떨어져 브레이크 사고로 즉사하였습니다. 이 죽음이 불행이고 비극일까요? 그러면서 2000년 2월에 리더서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예화 하나를 또 설교했습니다. 밥과 페니는 각각 59살과 51살 때에 은퇴하여서 지금 북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플로라도주 푼타고르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30피트 트롤선을 타고 요트 여행을 즐기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러나 일생에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이 끝나고 참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요트를 즐기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 비극적인 삶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위대한 일이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요트 여행하면서 소프트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피했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편안하게 자기 여생을 즐기며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누군가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성취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그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또 폭풍우가 있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이 사막이 되고 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영원토록 궁창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답고 이 복된 이 생명의 영광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날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진짜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나 혼자 덩그렇게 남아있을 그때에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일에 내가 더욱더 힘을 내고 그리고 조그마한 정성 하나도 작은 섬김 하나도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일에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는 잘하였다고 멸류관 받아서는 그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